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먼 길 다녀오시고 또 가서 친지들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새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넘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방해 준 그야말로 처방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안 가져가면 약도 안 주고 안 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로 정리하면 복음을 다시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복음을 다시 진지하게 들을 때 그때 회복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전도 여행을 멈추고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는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부도덕하고 사치에 빠지고 연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과 사악이 속에서 아주 방종하고 있었던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상인데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수도라고 일컬어진 로마에서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더 가고 싶어요.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로다 이러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전파됩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리 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는 매달 막 그렇게 엄청난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분들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그 언제 가야 됩니다. 우리 언제 가야 돼요. 태국에 오면 반드시 들이십시오. 그걸 한번 가봐야 돼요. 태국은요, 그분이 엄청난 그 의미가 운동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게 너무 큰 운동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을 만들고 그래서 막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습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9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 로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다. 로마 교회 방문하고 싶다.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그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 여행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그거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게 11절이 바로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 로마에 가고자 싶어한 것은 뭘 보내주기 위해서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가서 은사 집회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요. 로마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나누고 싶었는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의미에 더 깊이 복음을 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간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 군데만 찾아봤어요. 두 군데만 같이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렇게 신앙이 완전 신앙이 아니요. 완전히 저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13절 14절은요.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구원의 간격이요. 좀 무뎌질 때가 있어요. 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요. 내가 잘해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아버려요.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또 들어봐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 한 번만 들었냐 이거 수없이 들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도 없어요. 야,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랬는데요. 없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어떤 분이 잘 진단해 놓은 걸 제가 좀 옮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어느덧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익숙함이란 그 함정에 빠져버려요. 나 저 말씀 알아. 나 많이 들었어. 이때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안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이건 느슨해졌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자신은 알아요.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가식적으로 듣지 말고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 여러분, 내 복음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내 복음은 우리 오후에 공부한 분들을 요즘에 훈련 받았던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그게 내 복음이요. 내 복음이요. 내 복음이 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는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자기 복음이요. 그래서 내 복음 그러거든요. 그 복음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암송하고 한 번쯤은 눈물 흘리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암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해. 빨리 찾으면 저 한번 띄워주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내 복음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 성체 나심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내 복음이 된 성도들의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사는 목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서로 유익이 될 것을 확신을 했어요. 성도들이 틀림없이 구원의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날 거다. 감사가 넘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그 1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2절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우리 모두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벨기에 사람들은 아니요, 같이 따로따로 살고 있으니까 뭐 따로 사는 것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함께 위로받고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피차 안위를 받고 그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성도끼리 싸움박질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어서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지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신앙에 견고해지고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도전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전도하니까 되네. 우리 성도들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못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도전 받는 거예요. 저 권사님 자기 가족 데리고 나왔네. 나도 할 수가 있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집니다. 오늘날 익숙함이라는 함정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저 해도 안 돼. 그래서 정종희 회장이 그랬습니다. 임자, 뭐라고 그래요? 해보기는 해봤어? 그런 분들이요,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익숙함이란 이 함정에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지면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재점검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요, 막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꼭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삶 자체가 바꿔져요. 삶 자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뭘 못 얻겠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강경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종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축을 망각하고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섭섭하다 할 수 있어요. 야, 나 진짜 섭섭하다 너. 나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무 섭섭하다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감격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씨. 그분의 간증을 잠깐 옮겨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세계 평화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죠. 2002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10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30만 명에게 악수를 하면서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제가 지미 카터입니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1년에 300명 이상,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석 달 동안 대통령 되겠다고 30만 명에게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나? 하나님보다 대통령 더 좋은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 되면 최우선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2임기 동안 4년 뺏기 재선은 실패했지만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 지내는 것보다 시간보다 썬데이 스쿨에 나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은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너 죽일 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하시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게 달리면요, 사고 납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너무 심하게 내가지고 공직도 파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지면 그냥 영원히 파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그래갖고 안 되지, 그렇게 안 되지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눈을 한번 들어봐. 성경을 다시 봐봐. 그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명령했는지 우리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구원의 감격 감사가 사라졌나요? 성경 말씀이 익혀지지 않나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신호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일어서라. 너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들어 쓰려고 그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